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 번호나 표시를 찍는 것을 낙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찍히면 지워지거나 씻겨지지 않습니다. 죽거나 팔거나 주인이 놓아주지 않는 이상 여전히 주인의 소유로 남게 되는 거죠. 오늘에는 사회적, 관계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낙인, 한번 낙인 찍히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은 결국 그 사람을 더 나쁜 범죄자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얼마나 큰 고통과 좌절을 마주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라면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본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중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에 속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다른 곳에서 더 많이 듣게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죠. 다른 곳에서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듣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피하고 싶었으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의미와 교훈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목을 보면 인이 나오고 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것을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같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계시록 7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월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그러한 말씀인데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엄청난 재앙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특별히 6째 인이 떼어지자 큰 지진과 함께 천재지변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했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신 거죠. 6째 인이 떼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네 천사를 보내셔서 사방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인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인을 친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를 기억하게 되는데요. 문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떠올리게 됩니다. 피를 볼 때 그 문을 지나가고 멸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방식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 이제 재앙이 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침을 받았고 재앙이 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분명한 증표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인침을 받게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누가 인침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구체적으로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는 자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누가 인침을 받게 되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는 자. 이것을 잘 보면 흰옷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흰옷을 예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참 많이 실수합니다. 넘어지기도
잘합니다. 죄와 싸우지만 죄를 옷 입게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상하죠? 죄와 싸워가지만 그 죄를 옷 입게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것, 다시 일어서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옷을 씻어서 희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몇 명이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인침받은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교훈이 무엇일까요? 14만 4천 그러면 막 가슴이 떨리지 않으십니까? 교훈이 무엇일까요?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 그 수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노력하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가? 누가 잘하나 앞서기 위해서 순위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도 아닌 우리가 여기서부터 밀리는 거죠. 이스라엘도 아닌 우리가 구약시대를 제외하더라도 2000년 역사에서 1년에 72명, 그러면 딱 14만 4천 명이 됩니다. 2000년 교회 신약시대 1년에 72명이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죠. 그만한 능력이, 그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에 72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교회인데 우리는 죽었다 깨도 안 된다. 이 결론이 나와 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을 써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보면 엘리야의 시대에 흰옷 입은 7,000명을 남기셨지 않습니까? 다 무너졌고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것을 엘리야가 너무 안타까워하며 나 혼자 남았는데 이제는 끝입니다. 이제는 저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 아파할 때 흰옷 입은 7,000명을 내가 남겼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어둠과 죄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남기시고 보호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침받았던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모든 믿는 자를 포함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믿는 자로 깨어 있으라, 힘을 내라, 그 응원의 소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가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이기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가 아니라 믿는 자로 깨어 있으라, 힘을 내야 된다. 그 응원의 소리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가뜩이나 힘겹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텐데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것입니까? 큰 환난에 빠졌으나 옷을 씻어서 희게 하는 자. 큰 환난 중에 모두가 놓였을 때 그 옷을 씻어 끊임없이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는 자.
것입니다. 순이 등수에 들었는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을 마치 모르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 같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세상이 다 들썩거려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땅과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후에 바람이 불게 될 것이고 땅과 바다를 해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겠지만 그럼에도 인침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끊임없이 옷을 씻어 희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끊임없이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666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전후의 내용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답니다. 우리가 몰랐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용과 그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땅으로 쫓겨났다. 이 얘기가 지금 오늘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크게 분내며 교회를 핍박했다.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교회도 믿는 그리스도인도 다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다른 대상이죠.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그가 신적인 기적을 행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써주고 있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을 정면으로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모두 이기고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용과 짐승에게 다 굴복시키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음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 후에 땅에서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었고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용이 있었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었고 땅에서 나온 또 다른 짐승 세 번째 그 대상입니다. 그가 큰 이적을 행했답니다.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했는데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더니 우상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가졌던 태초에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주었던 그 모습과 유사한데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었고 그 우상을 말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의 제사장들을 굴복시켜서 황제의 형상에 경배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냐면 성전의 제사장들은 믿음의 대표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굴복시켜서 황제의 형상에 경배하도록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온 땅을 첫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선동했던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짐승이었던 거죠. 그가 또 모든 자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는데 그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할 수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고 파는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으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 당시 로마는
황제의 숭배를 인정하는 상인들만 물건을 팔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합니다. 조직적으로. 누가 장사를 할 수 있는가? 황제 숭배를 인정하는 사람. 또한 누가 물건을 살 수 있는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인들은 정상거래가 아예 불가능했던 겁니다. 황제 숭배를 인정해야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무언가를 살 수 있어야 끼니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거래 자체가 불가했으니 교인들은 황제 숭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낮에는 밖에 나가서 황제를 숭배합니다. 돌아와서 집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궁핍과 환난을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극심한 그 고난과 궁핍과 환난을 고스란히 당해야 했습니다. 이때 유대 상인 중에 밀거래를 도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정상가의 수십 배의 폭리를 취했던 것이고 1,000원에 팔 수 있는 것을 10,000원, 1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아서 파는 거예요. 밀거래니까. 뿐만 아니라 돈을 다 취한 다음에는 밀고를 해서 포상금까지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보면 누구의 악을 정말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에 있으면 닮게 되는 거죠. 여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 지배와 통제를 위한 수단 아닙니까? 다른 말로 낙인인 거잖아요. 낙인은 소유와 구속을 위한 목적입니다. 소유하는 것, 구속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받게 되었겠죠. 누군가는 미혹되어서 받았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살기 위해서 버티다 생존을 위해서 받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진노에 빠지게 된다 경고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으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게 될 것이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표를 받는 것은 짐승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맹세와도 같은 것입니다. 주인인 사단이 보호를 해줍니다. 표를 받으면 이제 그 주인된 사단이 보호를 해줍니다. 왜 보호를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도 보호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짐승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666인 것입니다. 그 이름에 수라고 써주고 있고 사람의 수라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666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대체 누굴까? 이게 뭘까?
이 당시 관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글자를 숫자로 환산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 당시 관행입니다.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으로 이름의 숫자 값을 먹이는, 그가 누구다라고 쓰면 바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숫자 값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숫자 값 중에 네로를 지칭한다라는 해석이 있고, 아니다,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공포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감춰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대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이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를 꿈꾸는 존재입니다. 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 나라, 강력한,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강력한 세상 나라를 꿈꾸는 존재입니다. 숨어서 오지 않아요. 나와 함께 일해볼 생각 없겠는가? 손 내미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일해볼 생각 없겠는가? 손 내밀고 유혹합니다. 어디에 속할지 자신이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속할지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분별하라. 성경이 써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깨달아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것을 설명하고 알리고 전하는 데 있지 않고, 저들의 유혹이 대단하지만 잠시뿐이다. 그래서 3년 6개월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만 허락받았지 않습니까? 3년 6개월만, 이 제한된 시간에 그들의 위협이 대단하지만 그 기간 동안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14장 1절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바로 14장 1절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와 천상의 노래가 즉시 울려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려움 많지만, 우리도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없지만 끝까지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은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마와 손에 경문이라는 말씀 상자를 메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메고 다니나 싶은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경문인데요. 이마에 메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의식을 치를 때 이마에 메고 또 손목에 매는 나무 상자입니다. 가죽으로도 만들기도 하고요. 실제 착용한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손에. 말씀을 이마와 손에 맨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마와 손에 매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게 우리 마음에만,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인과 표가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두고 싶으십니까? 많은 진노와 심판에 놓여질 때, 모두가 많은 진노와 심판에 놓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기를 더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고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기를 더 간절히 원하실까요? 인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인침은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과 생명과 보호의 증표입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주는 보호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망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표를 받는다면 이유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였는지 크게 중요치 않죠. 표를 받는다면 짐승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한번 낙인 찍혀도 삶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낙인이라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침과 표, 누구의 소유로 사시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몸에 무언가를 가져야 한다면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우리 몸에 무엇인가를 가져야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는 예수의 표를 가지고 있노라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당시대를 걷고 있는, 위태하게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응원했듯이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침받음으로 구원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